네, 오늘 디모데 전서 2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굉장히 이제 재밌기도 하지만 되게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성경이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냐. 그 여자들이 읽기에 좀 불편하고, 이건 뭐지? 어, 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남자보다는 여자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예요. 누가 우월하고 누구는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하고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질서는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평등한데 아,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리더가 된다는 게 우월해진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리더가 된다는 거는 우월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우월하다고 꼭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아무나 리더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우월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녀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는 바는 남녀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교회 내에서 그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여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어, 전체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교회 내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한마디로 이제 남자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질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보면은 남자 얘기가 먼저 나와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 자, 이것은 일단은 그 남자 성도들이 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도 예배에 임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태도, 예배 때만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전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자에게도 이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에게는 그 태도에 대해서 남자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태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들에게는 구절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이제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이건 태도에 관한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마음가짐. 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하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조금 더 이제 이 분노와 다툼에 조금 더 그 취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남자들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기도하는 자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 예, 남자들의 어떤 그 예배에서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 8절에 이제 끝나고 9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태도를 보여라, 이런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좀 보면은 음, 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되는데 이 단정하다는 게 그 코스미오스예요. 이 코스미오스에서 코스메틱이 나왔습니다. 코스메틱이 화장품이잖아요. 되게 의외로 이 화장품이 어, 이 단정한이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 어원이 그래요.
어쨌든 이제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것은 이제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도 너무 이제 너무 화려한 옷차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옷차림 자체가 그 문제다라기보다는 이 마음가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예.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건데 어, 그 마음가짐이 옷차림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옷차림도 그 단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꼭 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남자들에게도 예, 교회 올 때, 꼭 교회 올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교회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이럴 때 다 그 옷차림이 참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는 괜찮아 뭐 이래도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안 드는 것이고 그 본인도 왜 이렇게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인가 자기 자신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 같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옷차림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음, 그리고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따은 머리는 이 당시 바울 당시에 이 따은 머리는 누가 했냐면은 고급 매춘부들이 이 따은 머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머리카락을 탑처럼 쌓아 올리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값비싼 비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정하지 못한 이제 그런 것이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개인의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가장 그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이제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뒤에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조용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차별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이게 너무 성차별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남녀는 평등해요. 본질적으로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네, 조금 더 격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성경 전체가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래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그렇게 지지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남녀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 사실 그 이 여자의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인권이죠. 인권에 대해서 성경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그 남녀가 평등하다고 얘기해 주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그 어떤 종교도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진화론에 입각한 유물론적 사관도 그렇죠. 예, 그 적자생존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강한 자가 그러니까 그 남자가 더 우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진화론에 입각한 이 유물론적 사상은 그 세계관 그 세계관 자체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뭐 말하자면은 진화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친다는 이 말이 아니고요. 진화론은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화론은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도덕도 그 종족 유지와 번식을 위해서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도덕이고 종족의 어떤 유지와 번식에 순응하는 쪽으로만 작용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아주 멀쩡한 자녀가 있고 아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좀 덜 사랑해야 돼요. 덜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둘 다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진화론적 관점을 보면은. 그런데 도덕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행해요. 이제 전쟁 때도 그 죽어가는 한 명의 그 전우를 위해서 너댓 명이 이렇게 가서 그 전우를 구해냅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냅두는 게 더 어, 그 효율적인데 왜 어차피 죽을 사람을 그렇게 어, 너댓 명이 가서 그러다가 또 너댓 명이 또 죽으면 어떡해?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너댓 명이 또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게 도덕입니다. 도덕은 이제 진화론 같은 것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제가 지금 진화론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성경이 실제로 성경이 그 인류 역사상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토록 남녀가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그렇지 않나요? 이슬람교 뭐 말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이슬람교 말해서 뭐 합니까? 사실 다른 종교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인 현상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이 개신교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의 인권이 회복이 되고 참정권이 회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 절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남녀는 평등하지 않고 남자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렇게 오해가 될 만한 것처럼 1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절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질서에 관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배워야죠. 그렇다고 남녀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에 같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그러니까 팔로우가 있고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꼭 우월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리더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리더야라고 얘기하는 건 리더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리더는 그러면 너랑 나랑 우리 둘이 리더야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리더는 항상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는 엄마 아빠 두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엄마도 리더지만 가정의 리더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한 명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더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대표성을 어떻게 두 명이 대표성을 띱니까? 대표성은 뭐 언제나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가정의 대표는 누구냐? 가정의 대표 곧 리더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정의 질서입니다. 질서. 왜냐면 이 질서가 있어야 그 어떤 공동체든 어, 질서가 있어야 유지가 되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있어야 유지가 되고요. 질서가 있으려면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나 교회도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가 리더냐라고 했을 때 남자가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팔로우고 남자가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니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자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가르치면 안 되는데 또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님들도 여자인 경우가 훨씬 많고 여자 전도사님들도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들도 아, 그 서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말씀을 전수하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하는 삶,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삶은 여자들도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제자화하는 삶을 살려면은 그 제자와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데 리더가 어떻게 안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여자들도 가르쳐요. 근데 공동체 전체적인 질서상 그 남자가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건 그 제 생각인데 그 안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그 예를 들어서 여자가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보다. 가정 안에서도 예를 들어 남자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여자는 믿음이 있고 되게 성숙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경우가 요즘 또 오히려 많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네, 그러면은 그때는 남자가 좀 여자 말 들어야 됩니다. 어, 그래도 뭐 질서상 남자가 리더긴 하지만 남자가 여자 말 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국가 공동체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이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어, 그 정치인들 이제 권력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때입니다. 적어도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때입니다. 제가 이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2장 2절에 나와 있는 거.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스스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을 해줘야 돼요. 어, 그렇게 안 해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그 권력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얘기하고 견제하고 어, 정말 도저히 안 될 때는 교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도 남자가 아주 어리석고 믿음은 없는데 여자는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 아니에요. 잘못됐다 얘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리더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여자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남자에게 준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정신 차려야죠. 제가 정말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너무 없어요.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 남자가 너무 없습니다. 이 남자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교만하거든요. 자기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제 싫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아니, 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남자들이 너무 없습니다. 남자들이 너무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리더로서 남자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긴장하고 더 잘해야 돼요. 리더에게는 책임이 부여가 되는 거니까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말씀은 오히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씀은 남자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에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어, 여자는 순정함으로 조용해야 되고 남자가 리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남자가 월등해서가 아니고 이게 창조 질서다. 질서다,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대표로 삼으셨다, 대표. 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이 15절은 그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에요.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에게 부여하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남녀의 몸을 봐도 이 자녀에 관련된 건, 그러니까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자녀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구조가 여자에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 여자들 다 독박 육아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 자녀가 그 엄마의 리더십, 아빠의 리더십 골고루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엄마 아빠가 같이 양육을 해야죠. 하지만 양육의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집안일이나 해라 이게 절대로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할의 구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이제 외부적으로 어,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여자들은 내부적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남자들은 다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실제로 배우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네, 제가 오해 없도록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제 제 해석도 들어가 있어서 좀 빈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명한 것은 남녀는 평등하다. 성경 전체적으로 남녀 평등을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자에게 순종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질서에 관한 것이다. 질서에 관한 것. 이렇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